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 주의 의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1편 2절 말씀. 네, 아까 말씀 먼저 주신 것 그대로 보여주세요. 시편 71편 2절입니다. 네, 우리 예배는 원장님이나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강단에서 말씀이 나가고 찬양대가 성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보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미리 예정하고 예상해서 찬양도 본문 말씀도 해서 주보를 만들고 거기에 광고도 싣고 예배 순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배는 모세 시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보가 없고 또 순서도 때로는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은 옆에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저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나 이것도 잘 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흐름을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자, 다시 말씀 71편 2절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은 각자에게 말씀을 받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상당한 것이 들어있어요. 각자가 가장 필요하고 각 사람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실 텐데 잘 듣고 그냥 앵무새처럼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누는 것에 그치지 말라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잘 귀 기울여서 들어라 하십니다. 3번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하시고 또 누구한테 물어볼지 물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듣고 받은 말씀이 조각이거나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다시 세세하게 묻고 자기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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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이 말씀을 왜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십니까? 네, 성가대부터 받은 말씀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저는 나를 풀어주셔서 그 구절 주시고 말씀 화면으로 옮겨주세요. 네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라 이렇게 하셨고
제 마음에 이제 순간 이제 떠오르는 게 제가 서울에서 10년 동안 다녔던 교회에 대한 쓴마음, 제가 그 시절만 없었던 게 지금의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죄에 잡힌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말씀을 클릭하시면 바로 전환이 돼요. 네. 원망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20대를 그렇게 그냥 보내버린 거에 대한 어떤 슬픔과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셔서 기도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하시고,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하나 이건 이랬어요, 저건 저랬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처리를 해서 그것 때문에 묶인 거 있으면 다 풀어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저도 나를 풀어주시며 라는 말씀 주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다시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일일이 하나씩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풀어줄 거다라고 하셔서, 그게 무엇을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살려둔 이유, 내가 너를 여기에 데리고 온 이유, 그리고 네가 여기 온 것 말고도 네가 태어난 이유, 네가 하나하나 다 물어라. 그럼 내가 다 가르쳐 줄 거다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제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이끌림이었다고 인정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내 자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 하시고, 항상 무엇이든지 묻고 듣고 순종하자 이러시고. 신집사님은 그 가게에 들어가서 감사를 많이 하시되,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이 축복받고 구원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말씀 다 주시면서 너를 세상 속에서 건져내었고, 그리고 너를 풀어주었으니 이제 나의 안에서 자유하라 하시고,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했더니 이제 나와 동행하며 나와 교제하며 그렇게 사는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항상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들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뭐 구하라 찾으라 그런 말씀 그 말씀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기 힘쓰라고 좀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육적인 거는 되게 구하기 쉽잖아요. 그 이상을 또 구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을 좀 주시면서 계속 주시면 말씀에 네 육신의 필요보다 네 영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그거 저도 잘 모르겠다 이랬더니 네 영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따라가기 원하는 거라 그런 말씀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들었던 말씀들도 막 생각나고 좀 되게 묵상 많이 했는데 로마서 8장 6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되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내 영혼이 축복받게 해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더 잘 깨닫게 해주세요. 또 뭐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 안 해줍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남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생각해봐요. 그럼 남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종종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들은 전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거 안 해주는 부모는 도둑놈입니다. 먹이는 거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돈 주고 공부 잘 시켜봤자 도둑놈 만들어요.
그 영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적어도 그걸 내가 못했으면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오늘 그거 말씀하신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오늘 주신 저에게 말씀 주의 의는 사랑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며 이 말씀은 제가 조상의 죄 때문에 막히고 있던 것을 다 건지시고 뭡니까? 그 뉴스트림이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한 번씩 나와야 연결돼서 그 화면이 나와요. 그런 거예요. 네. 넘어가죠. 조상의 죄를 다 이제 풀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할 때 이제 뒷말씀처럼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서 나를 구원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 중보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한테 요한에게 요청을 하시고 네 마음과 네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시면서 네가 항상 하나님께 웃길 원한다라고 하시고 또 네 마음 항상 나한테 주길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에게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나 또한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서로 대화하기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영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원에 있었고 신앙 안에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선영이한테 열려서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 쪽으로 경험을 하지만 이전에 해왔던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접목시켜서 나가야 된다. 온전히 맡기라고 하는 게 과거 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만 새로운 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또 새롭게 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건진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길래 이왕 건지셨으면 내 인생도 좀 책임져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좀 더 강구하고 기도하면 책임져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내가 책임져 주려고 하는데 니 왜 딴짓하고 있어? 이러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지가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네가 뭐라고 끝에 받은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붙어라 이렇게 기도하고 의논하고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모한테 가서 의논합니다. 또 스승을 의지하는 사람은 중요한 거 있으면 스승에게 가서 의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논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 말씀이에요. 네. 책임져 주시려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있는 말씀 그대로라 하시고 주의 의로 나를 위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건지신 게 주의 의로 구원된 것이지 니 믿음으로 된 것이지 아니라 말씀하시고 나를 풀어주시며 이럴 때 나를 풀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기도원에 와서 의심염려 판단하고 불평불만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함으로써 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이럴 때 이것이 내가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게 주의 의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시고 왜 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네가 할 게 없고 너는 기도만 하면 된다. 온전히 맡기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거 없으면 감사 많이 하라고 하셔야 해.
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이 말씀을 외워가지고 수시로 때때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하고 성가대 오늘 찬양하고 또 연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구해주시고 구원해달라, 또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구원해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시고 또 그것이 이제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나의 말에 제발 귀를 좀 열고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기에 항상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을 주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항상 응답을 주셨는데 너는 듣기보다는 나한테 갈구하고 갈망하고 부르짖음만 계속했다라고 글 많이 꾸짖으셨습니다. 멈춰서 들어라. 오늘은 아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정면으로 자매님을 향해서 딱 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몇이에요? 딸, 아들. 네, 그 아이를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깊이 기도해보래요. 부모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믿음의 유산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유산이 내려가지 않는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잘 들으라고 하셔서 아침에도 잘 들으라고 하시고 말씀을 안 주셔서 왜 말씀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듣고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주의 의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에는 네가 애타게 이렇게 부르고 찾고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나의 이름이 잊혀져 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지 않을래 이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잠시나마 계속 예수님 예수님하고 이렇게 불렀더니 옛날에 주신 그 감동이 저한테 조금 밀려와서 감사했습니다. 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먼저 감사를 많이 하라 하셔서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일단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이 나가고 또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 주시면서 내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니까 너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묻고 행하라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이제 엄마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이야기도 듣고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것처럼 너도 이제 그런 성숙한 그 믿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는 받은 거 없어? 지금 영원히 엄마는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배에다 두 손을 대고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네. 예,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그 묵상 기도할 때 아까 그랑 똑같은 동일한 응답 나왔습니다. 저에 대한 그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 사명감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 남들이 하든 하지 않든 그 사명감을 계속 따라가고 주님께 제 마음을 봉헌하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하시고 점검 받으면서 하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구절 말씀 주시는데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지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시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뜻을 물었을 때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하셔서 그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했더니 네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더 크니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일이는 어떻게 지냈어? 말씀 못 받았어? 아빠가 얘가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고요. 좀 해결해야 될 거 있는데 아빠가 풀어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간절히 기도하라는데 저는 뭐 간절히 기도하는 적이 없어서 뭐 원망하는 마음도 많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라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뭐 한번 풀어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는요, 마음에 지금 원망하는 것도 많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 마음이 이렇는데 하고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해도 돼요. 뭐 차 타고 다니면서 해도 되고 잠자면서 누워서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깊이 그것을 가지고 해결이 될 때까지 물어보라.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속에 이것이 쓴뿌리가 돼서 씨앗이 있어요. 그럼 항상 거기서 좋지 못한 것이 나오고 그것이 좋지 못한 걸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네가 그 문제 가지고 나한테 나와라, 그 말씀입니다. 네,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하시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라.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딴짓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집중해서 잘하고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저를 건지신 이유는 조금의 선이라도 있기 때문에 건지셨고요. 건지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주여로 나를 건지시며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를 풀어주시면서 하나하나 풀어주신 것에 또 감사하고 내게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이 말씀 주신 것은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야 되겠고 또 주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항상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제가 성령님께 여쭙고 세상의 일로 묶여있는 거 풀어달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 학생들한테 다 얘기한다고 하시고요. 지금 아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공부 열심히 해라. 누구를 위해서? 내가 너 좀 쓸려면 네가 지금 공부 좀 열심히 해서 필요한 지식을 채워놔야 someday 언젠가 내가 너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요.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머리 좀 돌아가서 빨리빨리 이해되고 외우기도 하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라 하십니다. 네. 그다음. 저는 하미시를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집에서 기도를 한다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성성도 생각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시고 애 엄마한테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제 그 애 엄마가 애 혼자 원래 할머니 없이 키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냥 도와주고 하나님이 예배 오라면 오고 뭐 해주라면 해주고 그걸 주님과 함께 하시라고 애 돌보는 것도 아시겠죠?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한다는 마다 기억하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고요. 풀어주시고라는 말씀을 받아서 무슨 뜻인가 물어보니까 나한테 잡힌 것 중에서 사람들의 눈을 이식하는 것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회개하면 더 풀어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죄를 회개한 것들은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너의 영혼과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겠다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현아 선교사님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축복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구원은 나의 도움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시고 항상 나를 찾으라 그래야 너희 죄가 드러난다. 네, 저 김영원 집사님.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풀어주시며 말씀 주시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라 풀어주겠다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미 죽은 소리 조금 낮춰주세요. 이미 죽은 조상이 그분이 스스로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결과가 그 당대에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그 후손에게까지 가요. 이건 좀 무서운 얘기인데 서울 보화기도에 나오는 어떤 집사님이 아이가 장애자예요. 눈이 이렇게 세목골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안경을 썼는데 좀 사시 같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딱 기도를 받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네 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슨 죄인지는 말씀을 안 하시니 본인이 알아서 이제 회개하도록 하고 그 아이가 올 때마다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제 수술도 했는데 또 이렇게 좀 좋아지기는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몇 번 이렇게 예배를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분의 마음을 열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그 죄가 뭐냐면요, 그 말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분이 교회 회계 집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 헌금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을 3년인가 얼마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죄라고 찌르니까 이 사람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고백을 했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보시더니 내가 너를 치리하지는 않겠지만 그 문제가 됐던 돈은 다 가지고 와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 우리가 기도원에서 그 헌금을 주일학교 아이가 헌금을 엄마한테 받았는데 일부는 헌금하고 일부는 까먹고 이 문제가 이제 드러났어요. 이상신 선교사님이 어릴 때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원장님도 자기 시동생을 헌금하라고 줬는데 교회를 안 갔다고 그 돈을 내가 뭐 사 먹어도 되냐고 해서 그건 헌금하려고 했던 돈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받고 다른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원장님이 헌금을 안 하고 원장님도 잊어버리고 몇십 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죄가 심각하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거를 뭐 몇 배로 원래 뭐 7배로 갚으래나 근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그 액수를 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속죄물도 드리고 회개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손댄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전체적인 일반적인 중보기도도 하게 하셔서 하고 혹시나 뭐 나는 그런 거 없나 다 각자 자기의 과거를 뒤져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무렵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 그래서 말하는데 어떡하냐 하니까는 기도해 주라는데 그 기도가 다른 말이 아니고 3일 동안 네가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 다음에 보자. 그 말만 딱 해주시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얘기를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이 기도를 해보시더니 그 아이가 장애자로 난 것이 아비의 죄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돈을 갚아라 어째라 얘기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이게 7대까지 장애자가 날 거라고. 근데 네가 회개하면 내가 3대에 끝쳐주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그거를 다른 얘기는 전하고 그 말은 또 안 전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화가 나고 가슴이 그냥 여기 와서 제가 여기 이 기도원에 오고 상당히 연수가 지났지만 한 번도 내 마음 상태가 그랬던 적이 없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던지고 싶고 그래서 뭐냐고 이게.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전화통화가 안 돼서 제가 톡인지 문자로 이제 그걸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읽기는 읽었더라고요. 그 뒤에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집사에게 그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헌금에 손을 댔으면 왜 몇 년 동안 교회에서 그걸 몰랐냐. 어떻게 했길래 목사님도 모르고 재정을 혼자 담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모를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진짜 입에 담기도 무서운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뭐 무슨 헌금을 10만 원을 누가 냈으면요. 그 몇만 원, 5만 원 자기가 떼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5만 원만 낸 걸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쩌다가 예를 들어 주일학교 아이가 엄마가 헌금 100원 하라고 줬는데 뭐 잊어버리고 안 했다든지 뭐 가다가 과자가 먹고 싶어서 뭐 사 먹고 50원만 했다든지 이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요. 내가 이 돈을 좀 이렇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한 거죠. 가롯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롯 유다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이렇게 이제 공동 생활을 하는데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롯 유다는 그 돈꾀에서 슬쩍슬쩍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회개, 그러니까 돈을 맡은 회개는 회개를 잘해야 돼. 이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3일 동안 회개를 했는지 어쩐지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저도 여기 원장님 떠나시고 해가지고 여기 정신 쓰느라고 연락을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하라고는 안 해서. 그런데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그 조상이나 부모나 윗대에서 한 죄들 중에 어떤 것은 그렇게 대물려서 쫙 내려가는 것들이 회개를 해도 3대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회개 안 하면 7대까지 간다. 그래서 그런 이미 죽은 조상에 대한 부모에 대한 혹은 그런 분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회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대신 회개해라. 이 중보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죄를 진 것을 그 죄를 내 어깨에 올려달라. 그리고 그럼 이제 내 죄가 됐잖아요. 그럼 이 죄를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세요 하고 내가 대신 그 죄인이 되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보회개라고 해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하게 하실 때는 그런 중보회개도 하고 또 주시는 대로 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십니다. 그 조상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저주와 재앙에서 좀 끊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원수들이 나에게 있는 것들을 다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막힌 거를 좀 뚫어달라고 그것까지 이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주일학교 네. 생각의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시고 원수한테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하나하나 풀어달라고 이것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강예주 감사를 많이 하래. 악을 물리치래요. 예주 감사를 많이 하래요 그랬지. 잠깐만 예주 잠자고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난다. 울고 일어나지 않고 알겠어요? 예주 대답 들어주세요. 자고 일어났을 때 자고 깼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깹니다. 네.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아야 된대요. 꼭 사이좋게 노세요.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한테 귀를 기울이래.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야. 무슨 소리 하시는지. 기도를 많이 해요. 귀신이 붙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원받으러 온 것은 구원받게 하고 지옥에 갖다 놓으라고 지옥에 넣으라 이래요. 예인아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귀신 무서워할 필요 없어. 알았죠? 네. 다른 사람 마찬가지예요. 귀신 시커먼 거 본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할 군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강예윤님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시고 아직도 묶여있는 부분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앞에 누구부터 하시지요? 네.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하시고 또 나를 풀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풀림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제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감사해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 은혜로 건져주시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너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너희가 더 힘을 썼다. 어려운 길을 택했다. 그러면서 너를 죄 사함하고 조사하는 죄 모든 주님 환경에 있는 자녀들 모두 형제들 그 주님 앞에 서게 기도를 많이 하라 하십니다. 성령님께 여쭙고요. 나를 믿고 따르라. 그리고 항상 묻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운 거, 힘든 거, 궁금한 거는 다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의가 무엇인지 굉장히 의가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제게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2년 동안 한 번도 꿈을 꾸던 사람이 아닌데 그 이후부터 굉장히 짧은 독립 영화 한 편을 찍는 듯한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요새는 근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단계가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은 회개를 제가 어리버리해서 물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회개거리를 주셨고 어느 순간 원장님 나가신 후 전후부터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굉장히 근 2주 동안 주셨고요. 드디어 어제 제가 또 원장님이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상자를. 되게 좋아했죠. 하루 종일. 드디어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시는구나. 기대를 해도 될까라고 할 때 예수피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너가 뭔가를 받을 만큼 잘한 것이 아닌데 교만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깨닫게 되는데 밤에 자기 전에 깨달았어요. 그것이 꿈으로 처음으로 주신 건데요. 감사를 하라. 지금 오늘 하루를 지내온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감사의 의미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회개와 중보와 어제 처음으로 감사하는 의미도 꿈으로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거든요. 지금 의는 너무 무궁무진해서 앞으로 계속 저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실 거라고 그 형태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즌이 있어요. 많이 주시는 막 꿈을 많이 주시는 때가 있고 환상을 막 보여주시는 때가 있고 영가가 막 튀어나오는 때가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되는데 어제 원장님이 상자를 주셨다는 건 뭐냐고 물어보니까 원망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에 상을 주실 것이다.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원망을 했던 것들이 있었나 봐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불렀다 하시고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 또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또 지은 죄 너무 많이 지었는데 그것을 다 오늘 해지기 전까지 수시로 다 생각난 대로 해결하고 또 성령께서 종료해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라셨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이 말씀 주시면서 항상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고 또 대화하고 의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십니다. 저는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요. 삼손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사지가 길밖에 묶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몸에 지금 힘이 없는 것이다. 길을 내게 기울이는 하나님 주님께 간구해라 이러셨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셨다 하면서 귀를 기울여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감사하라. 항상 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아침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 상담했던 내용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목사님 기도하신 내용도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의 묶인 것을 풀어주고 잡힌 건 놓아주고 막힌 건 뚫어주겠다고 말씀하시기에 그것은 제 믿음이 불량이지는 충만해서도 아니고 제가 의인이어서도 아니고 제 육신을 입고 또한 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축복을 주시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물으라셨고요. 그 새벽에 그 말씀을 못 들어서 카톡으로 이제 읽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제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이 말씀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나를 풀어주시며 하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풀어주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이 말씀은 내가 먼저 주님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으로는 끝내는 우리 영혼을 주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삶에서 늘 염려하고 있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두 저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이 말씀대로 주의 의로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을 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알게 하셨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또 나를 풀어주시며 할 때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정말 매인 것 같은 마음 말하자면 이랬는데 지금은 저를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돌아다니도 피곤함이 없이 그렇게 몸을 풀어주셨다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 본문 말씀대로 기도하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 네, 저는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신다고 하시며 그것은 사랑이다 하셨습니다.
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 돼 있는데 주가 귀를 기울일 때 말 하나도 하죠. 그래서 지금 큰 귀를 가지고 옆에 이렇게 계세요. 근데 안 구해 사람들이. 네가 얘기하면 내가 다 들을 건데 하고 계신데는 특히 선호 옆에 큰 귀가 보여요.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 그러셔서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되게 묻고 할 때 그래서 들어본다 그렇게 했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인데 다 들어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해가 되는 거를 구하는데 그걸 들어주면 부모 아니죠. 뜨거운 다리미 만지겠다고 하는데 그래 만져라 해서 턱 뒤 화상 입도록 하는 건 부모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라 들어준다라는 거는 뭐든지 물어봐라. 그럼 내가 답해줄게. 그리고 원하는 게 있어서 구할 때도 그건 아니고 라든가 좀 기다려 라든가 뭔가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다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쭈는 예. 주의 의로 나를 건져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모든 자들을 위해서 충고를 많이 해라 하십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지금 김영선 집사님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의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뭐야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뭘 구하래요? 요게 있대요. 그래서 이 구한다는 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그냥 asking, 그냥 간구하는 거, 뭘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ask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묻다, 질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해라 하는 거는 지혜를 구해라, 명철을 구해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을 구해라, 능력을 구해라,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하십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랬어요 하면 그거는 회개하고 바르게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된대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네. 저에게는 건져 달라 하고 그 다음에 풀어 달라 하고 구원해 달라고 해라 하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게 묻고 그 다음에 구하고 도움을 구해라고 하십니다. 꼭 그대로 해라. 네 공부하는 것도 꼭 그대로 해라. 묻고 그대로 해라 하십니다. 그러면 너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남을 위한 기도가 곧 너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세상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나의 위로 받기를 네가 갈망해야 될 것이며 세상 가운데 있어도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 하며 묻기를 힘쓰라고 하며 내 자의에 의해서 네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행한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낱낱이 구하며 낱낱이 하나님 앞에 밝히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네, 회개하고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사실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이 모르는 것처럼 저도 몰라요. 어떤 때는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말씀을 쓱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강단에 엎드려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고서는 일어서서 또 말 안 해. 그러다가 찬송 다 끝나고 말씀은요 그때 주시는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주실 때 말씀을 받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각자에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데 저에게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할 때에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찬양 인도를 할 때 여러분이 좀 괴로우셨을 거예요. 가끔 제가 저 뒤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찬양을 할 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 특히 고음이 안 나오고 저음도 어떤 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차라리 소리를 안 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전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뭘 회개해야 되냐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찬양 인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뭐 찬양 천사를 붙여달라고도 하고 기도를 해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은 제 목에 뭐가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칭칭 감겨서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회개도 하고 풀어달라고 하고 했는데 완전히 안 풀어지고 아직 묶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면서 어떤 것을 저에게 회개하러 지금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또 회개할 걸 끄집어내고 계시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교만에 대한 것을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천주교 신자인 어떤 자매인데 아주 개미 같은 조그만 소리로 와가지고 치마를 팔락팔락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니까 교만 예 하대요. 예? 그랬더니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예 그랬더니 누가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전 지금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 자매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 너 교만해 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교만했지 하고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나한테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왜? 내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누구한테 그 얘기도 했어. 무슨 얘기야? 누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뭐라고 했어. 그 사람 좋다는 얘기 안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동조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간 날들을 쭉 보니까 그분은 작은 소리지만 자기가 받은 거를 저한테 정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을 기가 없어서 그 음성을 못 듣고 그거에 반응을 제대로 못해서 그때는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신 거 아니고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걸 안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꼬이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엉망진창이 됐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거기서 완전히 파쇄해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다시 조금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는 했는데 아직 묶인 것들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안 뚫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 믿었을 때 제가 음치라는 소리를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 소리를 언제 했더냐 싶게 지금 김미경 목사님 이상으로 고음이 쫙 올라가면서 찬양이 아름답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안 돼요. 아직 덜 회개가 덜 됐다는 거지,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놓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각을 뜨듯이 회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도 회개를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어떤 사람의 말을 응답받은 내용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될 큰 덩어리를 하나 발견하게 하셨어요. 회개뿐만이 아니라 중보하고 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제 인생에서 해결해야 되는 마치 목욕통 우리 집에 있는 목욕통처럼 큰 덩어리를 하나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면 어쩌면 풀릴런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 얘기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아까 남정광 집사님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를 써서 외우면서 자기 기도로 삼고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축복하시고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디에 의지해서? 당신의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주셨으니까. 내 의가 아니고 내 행실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잘한 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기도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서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오늘 이 말씀이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깊이 속속들이 더욱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미련하고 궁핍하오나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로 인하여서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낱낱이 풀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풀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너희 각자에게 조근조근 말한 내용들이 있느니라. 너희가 그 말을 간과하지 말고 흘리지 말고 그 말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묵상해보라. 그리하여 너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